오늘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생각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님께서 원래 홀리위크 직전 주일에 사실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 오셔서 부흥성에 인도해 주셨던 거 기억하실 텐데 그 이후로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웬일로 저희 교회 주일 예배를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다고 하셨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홀리위크 때문에 제가 바쁠 것 같으니까 직전이라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하셨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워낙 유명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제가 설교를 좀 하고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저희 아버님 영상으로 이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숨을 거둘 때에 마지막까지 고래고래 화를 내면서 원통한 것, 억울한 것 얘기하다 가시는 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마지막까지 평생을 돈 생각하며 돈 걱정하면서 사셨는데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돈 걱정하시다 가시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유언은 진실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끝까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었을 텐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사명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모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그랬어요. 왜 어머니에게 대해서 여자여라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례하신 분이었을까요? 여자여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너무 극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에 육신적인 마음, 이 모정 때문에 극한 고통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간에 내가 단순히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머니, 지금 저는 그냥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냥 죽어가는 게 아니고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구속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혈육의 정을 생각하신다면 어머니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실 텐데 당장 천군 천사 동원해서 십자가 물리치시고 아마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혈육의 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 때문에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의 표상으로 구약에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근데 혈육의 정을 앞세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가 다른 거는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재산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일생 동안 주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만큼은 안 됩니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혈육의 정을 앞세우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교회를 크게 하고 계시는 김영민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의
목회하실 때 청년이었습니다. 난곡동에서 청년이었는데 하루는 그 김영민 목사님 어머님이랑 그 신방 약속이 있어서 저희 아버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신방을 갔더니 어머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김영민 목사님 그때는 이제 청년이죠. 청년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버님이 내가 오늘 어머니랑 약속하고 신방하기로 하고 왔는데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지금 안 계시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래?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신방을 가셨다가 허탕을 치시고 그리고는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영민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때 청년의 어머니가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오늘 목사님 오셨는데 엄마랑 신방 약속했다면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랑 약속한 거를 어길 수가 있어?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 먹여 살리다 보면은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김영민 청년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종하고 약속한 것조차 어길 수 있게 만드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별 수 있겠나? 우리 어머니도 이러시는데 주님 차라리 자식이 정말 주님에게 충성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저는 차라리 자식을 낳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서원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리고 결혼할 때도 서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김영민 목사님이 남편분도 목사님이시고 두 분이 다 큰 교회를 하시는데 이 두 분이 자식을 안 낳으셨어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그걸 여러분들이 뭐 자식을 낳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 야 정말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평생을 사명으로 사셨습니다. 병에서 살려주신 은혜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정말 시골 교회 다 무너진 교회에 호롱불 켜는 교회에 가서 사명을 위해 사셨고 또 교통사고가 나서 의사가 절대 안정을 명령할 때도 조금만 움직여도 척추가 망가진다고 그래서 움직이지도 말라 그랬는데 주일이 되니까 교회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 설교를 하러 가시기 전에 주님께 주님 만약 제가 사명이 끝났다면 제 척추가 망가지고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고 주일날 강단에 와서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시는데 온 성도들이 다 울음바다가 됐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심장이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막 두근거리고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많이 넘기시면서도 부흥의 일정을 다 소화하시고 비행기를 그냥 타고 가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주셔서 그 망가졌던 심장을 고쳐주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 많은 설교와 집회를 하시게 하셨고요. 그리고 쓰러지시기 전날까지도 설교하시고 집회 다니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나라와 민족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고백과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명을 사시다 사명을 다하고 주님께 가셨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 때 저희 아버님이 병마가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한 영적 지도자였는데 엘리야도 하나님이 이제는 불러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없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하던 그 사명을 이어서 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것을 호소하였는데 결국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에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찢어서 손에 붙들고 땅을 칠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면서 그 옷을 겉옷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겉옷을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그랬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는데 정말 엘리야가 기적의 선지자였던 것처럼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게 되었다. 그럼 뭐예요?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사와도 함께 하셔서 엘리야가 했던 그 사명을 엘리사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처음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일이 험하고 어려운 시대에 왜 저를 홀로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사명을 홀로 감당하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은 단순히 순간적인 선동과 폭력에 의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다가 실패했지만 이 레닌이나 스탈린 같은 사람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인 숫자도 더 무시무시한 사람이 4,500만 명이나 죽인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마오쩌둥을 존경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정치인 중에도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도 마오쩌둥을 존경한다는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4,500만 명을 죽인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공산주의 혁명이 소련에서 잘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단순히 저렇게 혁명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바꿔야 된다. 사람의 가치관, 사고방식, 사상을 바꿔야 이 혁명은 승리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일으킨 혁명이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문화혁명을 하니까 이 중국이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굳건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윤물론, 무신론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사회주의 사상으로 꽉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혁명은요 기존의 모든 질서를 다 해체하는데 이 문화혁명과 같은 일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이미 많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모를 뿐이에요. 왜? 생각이 바뀐 사람은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거든요.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기존의 기독교적인 전통과 질서들이 다 무너지죠. 모든 걸 해체합니다. 이 문화혁명. 그래서 남녀의 해체, 부모와 교사의 권위를 해체, 기독교적인 도덕 윤리가 해체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급속도로 민주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문화혁명과 같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사회주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안에도 동성애 옹호하는 것들 또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는 수순이 되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 퀴어 축제도요 오랫동안 서울에서만 하는 거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제주에서, 울산에서, 대전에서, 춘천에서, 광주에서 퀴어 축제가 갑자기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급속도로 대한민국이 죄악의 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온다는데 지금 너무 국민들이 뭘 모릅니다. 전작권이 환수된 거를 마치 주권을 되찾은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미국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단체들 또 민노총 같은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숙소까지 쫓아가서 반미 시위를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미군을 여기다 둘 필요가 없죠. 염증을 느낄 겁니다. 수십만의 미군들이 여기 와서 희생했는데 이 나라는 나가라 그러니 우리 가버리자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정말 교회가 할 일이 너무나 막중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 보루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적폐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썩은 집단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떤 영화가 개봉이 됐냐면 아주 유명한 감독이 대형 교회 목사가 성범죄자인 걸로 묘사하고 아주 교회가 억압하고 이런 구조로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을 하는데 이거를 반대를 하면은 노이즈 마케팅이 되고 내비두면 그냥 다 보면서 더 교회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되고 지금 사회의 분위기가 이런 거라는 이야기이죠.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또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제가 믿는 거는 뭐냐면요.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셨듯이 저희 아버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청년들하고 이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은정교회를 거쳐갔던 세 분의 한 명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만 친구죠. sen치치가 단짝 친구인데 이시영 전도사님, 김진혁 전도사, 또 우리 이시영 간사가 셋이 원래 단짝 친구인데 한 명은 찬양 인도를 하고 한 명은 설교를 하고 한 명은 기도의 인도를 했어요. 셋이서. 근데 너무 셋 다 잘하고 제가 보니까 의젓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렇구나. 이제는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아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설교를 오늘 어떤 걸 보여드릴까 하고 고민하다 이것저것 봤는데 관악구청에서 했던 저희 아버님 설교 영상을 하나를 보는데 마지막에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통일의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막 우시는데 뒤에 보니까 그 유종필 구청장이죠. 구청장도 막 아멘하고 그러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근데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었는데 통일을 못 보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나 그 유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구나. 우리 청년들에게 있구나. 그래서 반드시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사명.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바라봤지만 이제 가나안 땅 통일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세대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생각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첫 번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라 그랬어요. 마리아를. 여러분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요한은요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하셨는데 교회들이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모님 팽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일륜과 천륜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그 교회에게 어머니를 맡긴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어머니를 걱정하는 효성을 가진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어서 보여드릴 설교 내용이 바로 효도에 대한 것인데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 했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5계명, 제5계명, 10계명 중에 5계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 6, 7, 8, 9, 10 6개 계명은 대인관계, 인간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두 돌판에 씌어져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는 인간 계명으로 이렇게 두 돌판에 씌어져 있었는데 두 돌판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 두 증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그러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입니다. 이 5계명,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고 제일 큰 계명이에요. 첫째로 우리가 이 제5계명에서 생각할 것은 인생은 첫째로 그 제일 귀중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귀중하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또 구세주시고요,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귀중하게 섬겨야 됩니다. 또 부모를 세상에서 부모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 대신 주신 존재예요. 하나님 대신으로 부모를 주셨습니다.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행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신앙과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세상의 모든 윤리 도덕의 근본이 5계명에 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본문의 공경에 대해서 뭐라고 히브리 말로 기록했는가 하니 카베트, 그런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베트라고 그러는 히브리 말의 단어의 뜻은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모 공격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형의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서 3장 9절에는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는 말씀이 뭐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 같은 카베트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적에도 카베트,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럴 적에도 카베트, 그냥 이 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니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공경해라, 그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루터가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로 오늘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의 부모 섬기는 데 대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몇 곳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레위기 19장 3절에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 명령을 무엇과 평행으로 말씀하셨는가 하니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는 말씀과 평행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거나 안식일 지키는 거나 동등한 명령이에요. 안식일이 10계명의 중심 계명인데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이 철저히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그냥 내버려 두고 아이고 안 오니까 할 수 없구나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을 했어요. 부모에게 경홀히 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랬고요.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고요.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잘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그거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 섬겨서 주시는 기쁨이나 같은 기쁨을 주시는 거지요. 누가복음 18장 20절에는 네가 그 계명을 안 하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뭐 이 이외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 인간 대인 계명의 기본이고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건데, 윤리 도덕의 근본이 되어지는 건데, 이거는 취사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해라, 그런 말씀이고요. 육신의 부모만이 아닌 또 다른 부모도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디 그런 게 있는 거 하니, 열왕기하 2장 12절에는 엘리사가 영적 지도자 엘리야를 내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또 열왕기하 13장 14절에는 요아스가 엘리사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렇게 거듭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정말 바로 되어진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아비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많은 스승이 있지만은 아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냥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아비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너에게 아비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그렇다고 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뭐 낳았습니까? 낳진 않았지만 영적 지도자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그런 데가 성경에 또 여러 곳 있습니다. 그리고 효도 계명은 약속 있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약속 있는 계명. 약속 있는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신 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정말 중심을 맞춰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그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내리리라.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무슨 약속? 축복하시겠다고 그러는 약속이 붙은 계명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인 관계에서 약속 있는 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에베소서 6장 3절에는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 잘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요, 첫째 무슨 축복을 받는 거 아니? 장수의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괜히 뭐 장수에 좋다고 그러면 무조건 다 집어먹지 말어. 체질에 맞아야지 그것도 좋지. 어떤 사람은 체질에 안 맞으면 안 좋아요. 내가 최근에 만난 사람 누가 그냥 막 열이 난다고 그래. 왜 이렇게 열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그냥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대화를 한 몇 번 하다가 혹시 무슨 아주 좋다고 그러는 산삼 먹은 거 아니요? 그랬더니 아이쿠, 그러더니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그래. 산삼을 지금 아주 비싼 거래요. 뭐 몇백만 원짜리래. 그걸 지금 뭐 얼마 동안인가 그냥 계속 먹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 끊어. 그거 먹으면 계속 열이 날 거고, 열이 그렇게 나면 몸에 좋지 않은 거야. 그걸 먹어서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 사람은
그게 맞는 거지만은 그 삶은 원래 열이 강한 거기 때문에 열이 계속 남은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좋다고 그래서 막 집어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끊어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뭐 인삼녹용 먹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오래 살 사람이 누구고 하니 재벌들이요. 재벌 돈이 없어서 그걸 못 먹습니까? 좋다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은 우리 운동을 하는 거나 습생하는 거나 뭐 음식이나 이게 어느 정도 건강에 좌우가 되기는 하지만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장수하라고 딱 명령을 하시면요, 그냥 질병을 앓으면서도 오래 살아요. 아주 놀라워요. 병이 사람의 생명을 데려가는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사탄이 욥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네 말대로 욥의 건강을 네 마음대로 쳐라. 그러나 그 생명은 건드리지 못한다. 딱 그러시잖아요. 그냥 아무리 사탄이 욥에게 온갖 질병으로 그냥 견디기 어려운 질병을 내리고 그냥 고통을 줬지만은 욥의 생명은 데려가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병마가 인생을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향해서 오라. 그래야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참 귀한 거지요. 장수도 축복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네가 잘 되고 그랬어요. 육신 생활도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들 하세요. 이게 지금 이 증거하는 말 가운데 내 얘기는 하나도 없어. 전부 성경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추석 아니요. 추석이 돼서 아마 모르긴 해도 저 공동묘지니 뭐 그런 묘지에 사람들 많이 갔을 겁니다. 가서 거기다가 뭐 음식 넣고 술 따라 놓고 무릎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아마 절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속에 부모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그러면 마른 뼈밖에 없어. 뼈가 와서 절을 하는 걸 보기를 합니까? 듣기를 합니까? 술을 따라서 보면 술을 마시기를 합니까? 오래된 무덤은 뼈도 없어 다 흙이 돼버리고 없어져 버렸어. 뭐로 그 짓을 해요? 우상 섬기는 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잘해야지. 세상 떠난 다음에 산소 가가지고 술 부고 절을 천번 만번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짐승보다도 어리석은 거예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 한 120 정도 되셨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 이미 세상 떠나신 지 오래됐죠. 70에 세상 떠나셨으니까 그때는 뭐 70도 짧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오래 사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문득 너무 자주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아이고, 어머니가 지금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내가 좀 용돈도 좀 많이 드리고 생활 환경도 옛날보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시골에서 그냥 우물물 기르다가 그걸로 빨래하고 세수하고, 옛날 시골에 무슨 하수도가 있어요 제대로? 세수하고는 저 밭두개 갖다가 휙 던져버리고요. 수세식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막대기 갖다 이렇게 놓고 움막 거치 해놓고 거기 가서 용변 보고요. 더운 물 찬물이 어디 나와요? 옛날에
겨울이면 얼음을 깨고 물을 떠다가 써야 되고요. 우리 어머니도 참 옛날에는 뭐 다 그랬는데 길쌈까지 하시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살다가 보면 너무 편하잖아요. 아니 수돗물, 찬물, 더운물이 그냥 그 가락만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더운물, 이렇게 하면 찬물.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요즘 무슨 생각이 가끔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계셨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 편안한 환경 가운데 좀 사시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 소용없는 거야. 세상 떠난 후에 아쉽고 후회가 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생전에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효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양손에 못을 박아서 체중에 의해서 다 찢기고 피가 쏟아지고 양발에 못을 박고요. 옆구리는 창으로 찌르고요. 이마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요. 온몸에 피가 낭자하고 고통이 말로 다 할 수가 없고요. 점점 아득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7마디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봉독한 요한복음 16장 26절 가상칠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막 피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그 십자가 밑에 중요한 사람 둘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어머니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운명하는 순간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어머니 마리아 보고 이 요한이 어머니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야,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잘 모셔라. 그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탁을 받는 그 순간부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효도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핑계대는 거 아니에요? 뭐 마음이 없나요? 마음이야 다 있지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돈이 너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시고 싶지만은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돼요. 이런 소리예요. 아니 예수님이 환경이 좋아서 효도하셨습니까? 사람이요 가장 어려운 게 죽음의 순간이잖아요. 죽음의 순간은 다른 걸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암이나 간암이나 중대한 병으로 수술실에 끌려 들어가는 사람이요 생활 걱정할 수 있어요? 자식 걱정할 수 있어요? 부모 걱정할 수 있어요?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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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들어갈 거예요. 왜? 살아나올지 죽어서 나올지 모르니까 다른 걸 뭐 생각할 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요 살지 죽을지 얼마나 고통이 될지 오직 생명에만 온 정신을 다 쏟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무한히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뭐에 어째서 이거 다 핑계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부모님 다 추석에 찾아뵀어요? 여기 부모들이 많이 앉아있네, 자식보다도. 안 찾아본 사람은 내 얘기 듣고 내일 당장 가. 왜 그러냐?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시간이 있으세요? 자기 생명이 지금 막 마지막을 고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시간이 있어서 어머니 챙기셨나요? 내가 미국에 가서 은혜 한인교회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쭉 했더니 그 한인들이 막 울어요. 그 왜 우는지 내가 이상해서 말이야. 한국 사람에겐 이 말을 설교를 해도 안 우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왜 이 설교를 듣더니 우나 그래서 알아보니까요. 미국 이민 가가지고요. 16년이 됐는데도 한국 한 번도 못 온 사람이 있어. 부모 한 번도 못 찾아뵀지요. 이유는 뭔고 하니 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거 직장을 두고 한국을 갔다 나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는 일을 중단하고 한국 갔다 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하기 때문에 미국 생활은 잘 사는 것 같아도 여유가 없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달에 제대로 들어와야 그 달 지출을 제대로 하지. 그 밸런스가 깨지면요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 사회에서 살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남편도 아내도 그냥 계속 일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떠난 지 10년 돼도 못 온 사람도 있고요. 16년이 돼도 그때 개동춘 목사님 내가 한국에 불러온 적이 있었는데 그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셨죠.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더니 이제 그분 세상 떠났습니다마는 그분이 한국을 16년 만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초청을 해서 와서 한국 와서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변화된 거를 미처 몰랐어요. 감격을 하더라고. 근데 그 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한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 자기들 시간 때문에 시간 핑계대고 너무 부모님 못 찾아뵌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들을 흘리더라고. 여러분 시간 없다고 그러는 것도 핑계예요. 정말 저기 한 사람들은 옵니다. 선과마음 선교회 워싱턴에 지부가 하나 있는데 그 지부장이 누구고 하니 우리 교회 출신 이동훈 장로님이요. 이동훈 장로님이 몇몇 회원들을 모아가지고 선과마음 선교회 워싱턴 지부를 건설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들이 선교회비를 모아가지고 우리 선과마음 선교회로 보내주고 그러는데 이번에 추석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 오신대요. 아마 지금쯤은 도착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오는 거 하니 목사님 우리가 회비 모은 거요 3,000불 가지고 갑니다. 그래 3,000불이면 300만 원이 넘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이민 생활하면서요.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선과마음 선교회를 통해서 북한 구원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돈을 막아주고 한 3,000불 들고 들어와요. 또 가끔 그렇게 돈을 보내요. 그래서 내가 이 참 워싱턴 지부에서 일을 많이 하고 선과마음 선교회에 선교비도 이렇게 정성으로 모아 보내는 분인데 모처럼 한국에 또 오는데 내가 뭘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차 돈은 좀 비싸지만은 여길 데려가서 구경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123층 데려가기로 내가 전화로 약속했어. 할렐루야. 123층 미국이 그 엠파이 스테이트 빌딩이 100 몇 층이지? 102층인가? 그냥 그 미국의 최고 빌딩보다도 한국의 잠실 롯데 타워가 더 높아. 한 20여 층 더 높아. 그러니까 그거 참 한번 갔다 오면 기념에 남지 않겠어요?
올라가는 데는 되게 비싸. 엘리베이터 한 번 타는데 27,000원이야. 처음 나온 그렇게 비싼 놈의 엘리베이터는 처음 봤어. 이제 두뇌회가 온다고 그래서 그래, 내가 거기 꼭 구경시켜줄게. 그거 구경시켜주고 그 안에서 또 음식도 괜찮은 거 먹이려고 그래. 선교회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다른 돈 가지고 해. 이번에 추석에 다 우리 이사들 30명 넘는 사람들에게 선물 보냈는데 그것도 선교회 돈 1원도 안 썼어. 다른 돈으로 다 한 거예요. 왜? 선교회들은 100% 선교로만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선교회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아마 없을 거야.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왜 이 얘기가 나왔나? 시간 얘기하다 그랬구만. 시간 얘기하다가 여러분, 근데 그 이동훈 장로님이 부모를 뵈려고 그 어려운 시간을 내가지고 오더라고. 그래서 와서 만나 뵙고 가고 그러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효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운명하시면서 이젠 머리가 가물가물하시고 통증으로 몸이 비틀리고 피를 한없이 쏟고 임종에 임박해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댈 게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참 효도 잘들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있는 예배인이 장수와 형통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